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또 무엇이 필수냐면, 따라서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뜻을 보여줘도, 어떤 길을 가도록 인도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3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3가지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보시죠. 같이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선물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뭘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모든 것이 믿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지만 그 행위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뭐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그 임재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뭘로만 가능합니까? 뭘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기 본문에서 여기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여기는 영어 성경 NIV from to예요. from to. 여러분 중학교 때 from to 용법 배웠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그래서 그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떠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번 달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요. 요새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나누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부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복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나라.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뭐예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게, 너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먼저 교회에 복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걸 이제 펼쳐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나와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에 동참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죠. 고향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요?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서 동참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누구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를 통해서,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딱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는 못해요. 믿음.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살아야 되고 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충현이라는 이름은 저를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 이름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 이름의 그 히브리어 원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올바로 살자면 이름값도 못한다고 하잖아. 이름값도 못한다. 그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 준비시키는 분.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다 뭐를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행함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자기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임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이름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요? 표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들 가운데 함께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낼 때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가나요? 어떻게 건너가나요?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춰 서 있으래. 물을 밟고 멈춰 서 있으래. 그럼 물이 갈라지는데. 자, 여호수아 3장 11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무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래요. 그러면 멈추면 물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돌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래. 그러면 물이 멈춰서 건너갈 수 있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 능력으로,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시켜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그냥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려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함으로 온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그 앞에서 온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므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채워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본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열방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열방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은 120명 성도들은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낸 그 영광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을 채운대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나타날 때 세상이 돌아오게 한다. 그걸 이제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역으로 해석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을 교회에 채워서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질 거예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며 살려면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오직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초청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겠어요?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절대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하면 돼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동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내 계산적으로.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잘 못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 지성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려면요, 무엇으로만 가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된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 자기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동참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어떤 크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 봤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만, 그분으로만 되는 일을 위해서 초청해요. 자, 모세를 호렙산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40살에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그냥 호렙산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위해서 불러요? 애굽 사람, 애굽에서 430년이에요. 1, 2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불러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성경을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초청할 때 사람들을 어떤 일에 부르는지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불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동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 에브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강대국 애굽으로 해방시킨 것은요, 모세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과 7장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하래. 원래 이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급하게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과 14만 5천 명 싸우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된대. 다 돌려보내라.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명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이번에는 물 먹는 거 한번 시켜봐라. 어떻게 먹는지. 300명만 남겨. 그리고 어떻게 싸우래요?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 속에 불꽃만 가져가래. 사사기 7장 4절과 8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갔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불러요. 그리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 못하도록, 그런 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할 때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헌신할 수 없는 일에 헌신하라고 할 때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왜? 주님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누가 동참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동참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을 시키는데 이성적인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네? 이론적인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합리적인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절대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은 없는 분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임을 믿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과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이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즉각 다 따라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를 훈련시켜요? 주님은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집중적으로 무슨 훈련시켜요? 믿음 훈련시켜요. 믿음이 온전해질까지 계속 믿음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이제 정말 이제 창세기 15장 16장부터 가면 이제 창세기 16장 우리 아자 새벽에 안 나면 16장 같아 보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75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75세부터 25년 동안 믿음 훈련시켜요.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런 아들을 받을 아들을 태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믿음을 훈련시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훈련시켜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훈련을 시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시켜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마친 다음에 이삭을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 어떻게 하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아니 아들을 백세에 주시더니 이제 그 백세를 낳은 아들을 죽여서 25살이 가까이 정도 된 아들을, 청소년시기에 있는 그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고 가슴을 갈라서 불로 태워서 드리래.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통과한 믿음에도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시연과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믿음을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훈련시켜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들 해방됐잖아요. 어디로 인도해요? 곧장 열하루 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아무것도 없는 땅.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땅으로 인도해요. 왜?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려고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된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 따라가면 주님이 먹을 것 채워주시고 마실 것 주신다.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훈련 당한 다음에 다 뭐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고 믿음으로 계속 한번 보실래요? 조금 몇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다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믿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결론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종교 정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죠. 믿음이 생명입니다. 아멘. 믿음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으면 나에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